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가 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중히 여겨 그가 목을 안고 일명하시니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손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지를 띄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품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너무나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섞여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느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아멘. 오늘은 끼라고요? 그림. 네. 우리 가족에게는 카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우리 뭘 먹을까가 우리 가장 주된 대화이고 우리 아이들은 저나 아내에게서 듣는 말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 뭘 먹을까라고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모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루안이 같은 경우는 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떤 말을 이렇게 부모에게 들었는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에게서 제가 가장 많이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은 아닌데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은 집이 없는 서러움이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니까 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떠올리면 항상 아버지의 모습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 연상이 되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버지가 옆에 누워서 술에 취하셨고 코를 거셨던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저희는 이제 어릴 때 사글세에 살았는데 방 한 칸에 8명, 9명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골세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다음 날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가서 노름판에 다 날려버리시고 술을 먹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이 늘 우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하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똥구멍이 찢어진다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촉은 목피로 삶을 연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설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힘겨운 삶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우리 집에서는 늘 보던 장면이었고 아마 그런 영향이 지금은 이제 우리 뭘 먹을까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먹는 거 좋아하고 많이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기름진 거 먹어야 되는 게
저한테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자가라고 하는 말, 전세라고 하는 말과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아주 놀라운 기쁨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는 집이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글세에 살았는데 전세도 아니고 자가도 아닌 사글세인데 내가 돌아갈 집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전에 13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혹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고난주간에 목요일쯤에 해당되는 날이 유월절 저녁인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14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가르침들이 나오는 내용이고, 조금 더 읽다가 보면 17장쯤에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말 혹은 진심이 담긴 말,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특별히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장 진실한 마음, 그 가운데 있는 한 복판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14장에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을 믿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나를 믿지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때에 어린 그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박혔고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2절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김홍준을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저에게는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14장 1절과 2절의 말씀, 특별히 장례식을 집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까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고, 특별히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고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쉬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비유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중요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죠.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처한 현실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 목자와 여인의 비유처럼 이 비유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 아들 역시 중요 인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그림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깨닫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 그림을 보면 이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오는데 우리 모두는 이 탕자의 비유를 자신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이 그림은 그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기환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약간 흐리는데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파리의 루브르, 런던의 대형 박물관, 그리고 이거는 모스크바에 있는 이렇게 거기 박물관에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건데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렘브란트를 가리켜서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6세기 사람인데 정말 절묘하게 이렇게 빛과 어둠을 잘 조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가장 어두운 곳은 어딘지, 가장 밝은 곳은 어딘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등장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등장인물과 나는 저 사람과 같다, 저 등장인물이 나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귀환한 탕자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눈먼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종이나 저 어두움에 숨어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생각하다 보면,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그림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죠. 저는 제가 자라면서 이 집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도 집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자라면서 이 집에 대한 환상이 제가 겪는 현실과는 늘 반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따뜻하고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형제끼리 친밀하고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다른 집안의 모습일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겠어요. 6남매 중에 특히 바로 위에 누나하고는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싸운 거를 보면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낼까 난 지긋지긋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도 자세히하게 보면 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동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은 늘 따뜻하고 화목하고 가족끼리 친밀하고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렘브란트는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화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무렵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연이어 큰딸이 죽고, 또 작은 딸도 목숨을 잃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다고 해요.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아내도 죽고, 그리고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들마저도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바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평생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외로움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
명성 모두 잃고 가족마저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귀환은 그가 젊고 유명하고 잘 나가던 시절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과 두 아내 그리고 전 재산, 명예, 인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깨달았는데 저 그림이 왜 저렇게 아버지의 모습이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눈이 먼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누군가 해석을 해준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눈먼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표현했을까를 이렇게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고흐도 있는데 이 고흐도 네덜란드 화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고흐는 19세기 이 그림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없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이 그림을 보고 깨닫기를 사람들에게 원했던 그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이 구절과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 찾으라고 하면 저는 15장 20절을 찾고 싶은데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읽을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고 입을 맞추니.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가르친다고 해서 글자를 또 그림을 다른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코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체험을 해야지만 생겨나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여기고 있어요. 이 비유에 나타나는 작은 아들은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사사건건 건드리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잔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나라를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인생의 쾌락을 모조리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 둘째 아들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렇게 깨닫죠. 아마도 누구나 다 이런 탕자의 모습이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자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원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과 함께 큰 선교 집회에 갔어요. 근데 그 선교 집회에 마지막 집회 때에 한 청년이 제 옆에 있었는데 좀 좋은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 친구인데 그 청년이 마지막 집회 전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마음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고 내 친구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총각 딱지 떼는 것 그리고 못된 짓 다 해보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자라온 환경을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나도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이렇게 살아와서 그게 참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집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 마지막 집회에서 이 형제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기를 향해서 금가루가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봤다고 얘기해요. 그 친구 어떻게 자랐는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겠지만 근데 그 청년의 마음이 우리 다빈이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혜빈이의 마음일 수도 있고 목회자인 저의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망가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실행 옮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늘 걸림이 되는 걸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그 마음 속의 것들을 바로 실행에 옮긴 그런 용기가 있죠. 그렇지만 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깨닫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나에게 남아있지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 탕자의 기환이라고 하는 그림이나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일 거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일어났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예전처럼 뛸 듯이 기뻐하면서 팔 벌려 안아주실 거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 종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집의 종으로 살아도 좋아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진실은 깨달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책감이 그에게는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모든 것을 헷갈리는 이렇게 상황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던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미숙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진리를 알았지만 돌이키고 돌아가는 수준에만 그친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로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확신은 예수님을 늘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를 이끌고 왔던 이런 추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를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더불어 있고 싶어 한들 혹은 말씀을 기울여 듣든 또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든 또 배척하고 거부하든 또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든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이거가 예수님이 계속 붙들고 또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시종일관 이끌었던 것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월절의 사건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베드로와 유다, 이 고난주간의 이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명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특별한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달을 때에 배신했지만 대성통곡을 했고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는 자기가 배신했을 때에 나는 다시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은 노골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라고 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죠.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엄청난 유산을 포기한 채 그 생을 마감을 했죠. 우리가 탕자의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나면 돌아가기가 한결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돌아갔다가 다시 떠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체성만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떠나고 돌아오는 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계속 반복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그림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작은 아들이 귀환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또 그 고백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으면 20절 말씀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고백을 다 듣고 나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를 보자마자 먼데 그의 목소리도 듣기도 전에 이미 그 둘째 아들을 향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끊어진 관계의 회복은 항상 아버지께서 먼저 이렇게 주도하신다는 거죠. 너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너를 기다리마. 또 내가 떠나는 그 순간에도 여기에 있겠다.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것,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가 들려주는 핵심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혹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도 하는데 종료주일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런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종료주일을 지키는 것과 또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죄의 값을 치르러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상반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왕으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어두운 빛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집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도 보면 알 수 있죠. 전 여러분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이 결코 한 길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의 회복의 주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기고 그분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탕자의 기원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이고 바로 이 그림이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일주일 지날 때 빛과 어둠이 공존한 내 안, 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우리 가정,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어둠마저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있던 현실에서 박차고 나온 그 아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또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힘든 것을 주님께서 아실 줄 아오나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모든 관계에 주님께서 주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어리석어도 내의 고백을 듣기 이미 전에도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기 원하고 또 이 한 주간에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네, 내게로 나오라 부르면서 드린 예물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떠낼 것을